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건축가였답니다. 그런데 왕의 명을 받아서 크레타 섬에다가 미궁을 건축을 하는데 다이달로스가 왕의 노여움을 사는 바람에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자신이 건축한 미궁에 그만 갇히고 맙니다. 왕의 미움을 사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다이달로스는 새의 깃털을 밀랍에다가 붙여서 그 날개를 달고 탈출하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카로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낮게 날지 마라. 그리고 너무 높게 날지도 마라.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이 날개에 젖어서 무거워지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높게 날면 뜨거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밀랍이 녹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카로스는 자신이 날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흥분해 버렸어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결국 아버지의 경고대로 날개에 붙인 밀랍이 태양의 열기에 녹아버리면서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는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 때문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 때문에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성공 요인이 오히려 실패의 요인으로 바뀌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이카로스의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이 성공을 이룬 요인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자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그 성공 요인이 나중에는 치명적인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지나친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승승장구해가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를 넘은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그 권력을 썼던 걸까? 그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믿는 자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의 권력은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헤롯 가문에서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분봉왕 제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 중에 누군가는 사망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추방을 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분봉왕들이 죽고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스리던 땅은 하나둘씩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는 땅들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유대 땅, 저기 수리아 있는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 이런 땅들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어릴 적에 로마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나중에 황제가 될 사람들과 칼리굴라 또 글라우디우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컸던 사람이에요. 아그리파 1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의 절친이던 헤롯에게 헤롯 아그리파가 기회가 날 때마다 그에게 자꾸 땅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권력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만큼 힘이 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니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랬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 노여워할 일이 생겼는 모양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왜 그들에게 분노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쩔쩔매면서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에게 연줄을 대고 어떻게든 헤롯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헤롯에게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밉보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을 많이 해서 부유했지만 이곳은
양식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양식을 어디서 구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했습니다. 왕국, 헤롯의 왕국을 말합니다. 바로 헤롯이 관할하는 땅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양식을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양식을 수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분노를 살 만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헤롯 왕국에서 오는 양식 공급이 지금 끊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기근이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근이었어요.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선지자 안디바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로마 황제 4대 왕인 글라우디우스의 그 시절에 큰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기들도 살기 어렵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뭔가 좀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심부름을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갔다가 온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녀간 겁니다. 이게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천하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있는데, 이 가이사라의 헤롯 왕은 양식이 없는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엄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내가 관할하는 유대 땅에서 양식을 수입한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의 오만한 행동은, 그러고 보니까 이 헤롯의 오만한 행동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앞에 단락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이번에는 더 흥이 나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사라진 베드로를 찾지 못하게 된 헤롯은 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들을 고문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임으로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추앙을 받을 수 있으려면 뭔가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했던 겁니다. 정치 잘하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왕이 헤롯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인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다면 정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신이 가진 양식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양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협박이 깔려 있었던 거죠. 어쩌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헤롯의 마음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한 끝에 헤롯은 온갖 생색을 내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만나주기로 합니다. 그냥 내가 한번 만나준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왕복을 입고.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겁니까? 22절에 백성들이 이제 막 아첨을 하는 겁니다. 잘 보이려고.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당신은 신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두 손 들고 환호하는 거죠. 헤롯에게 양식 받아야 되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 백성들은 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온갖 아첨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요. 1세기에 유대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1세기 사도행전 이 시대에 역사가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이날의 광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헤롯 아그리빠는 동이틀 무렵에 전체를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매우 우아하게 몸을 흔들면서 극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은으로 만든 옷은 태양의 첫 번째 광선이 비추자 매우 아름답게 번쩍거리면서 광채가 났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광채로 인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기획을 한 거예요. 아침 해가 쫙 비쳐올 때 나를 등장시켜. 그리고 은으로 온 옷에 은으로 만든 예복을 탁 입고 햇빛이 쫙 비쳐오면 거기에 이제 자기의 옷이 바짝바짝바짝하게 그렇게 빛나도록, 그렇게 이 사람이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딱 준비해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완전히 신의 모습을. 그래서 신에게 구애를 하듯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외쳤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멋지게 연설을 하던 그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상층에 올라갔을 때, 가장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을 때 헤롯에게 일이 터진 거예요. 계속해서 요세푸스는 이 순간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헤롯 왕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함성을 그가 듣고 있을 때 그는 머리 위에 걸려있는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을 보았으며 그때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근심이 마음을 어둡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배가 심히 아파왔으며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었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서 쓰러진 건가 봐요. 신하들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옮겼는데 헤롯은 5일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그때 아그리빠의 나이는 54세였고 통치 7년째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은빛 예복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이라고, 당신의 목소리는 신이다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는 그 순간 하필이면 그날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꼬꾸라져서 쓰러진 겁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리고 신하들한테 실려가지고 팔다리 들려서 실려서 궁궐로 실려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5일 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배 아파서 떼굴떼굴 하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자기를 신이라 외치는 사람들의 찬양을 온몸으로 받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만함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주의 사자가 징벌을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나니까 헤롯의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런데 고대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네요. 어쨌든 성경 기자가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헤롯은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벌레는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출애굽기 16장 20절에도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양식에 욕심을 내서 욕심을 부려서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땅에 양식을 쌓아놓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다가 결국에는 썩은 양식이 되어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썩은 거죠. 지중해 해변에 펼쳐진 이 왕궁에서 화려한 은빛 예복을 입고 신으로 추앙받던 헤롯은 자신의 신성함과 위엄을 뽐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빛 예복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했던 거예요. 화려한 은빛 예복, 내가 신이라고 자천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빛 예복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겁니다. 그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했는가? 그리고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온 거였습니까? 1959년에 프렌치와 레이븐이라는 두 학자가요. 프렌치와 레이븐. 이 인간의 권력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연구했답니다. 사람에게 권력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명한 6가지 권력의 기반을 제시를 했습니다. 6가지에서 사람이 권력이 나온답니다. 그게 정당성, 보상력, 강제력, 참고성, 전문성, 정보력이랍니다. 정당성이 뭡니까?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직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힘이랍니다. 사람들 중에서 누가 대표할래? 이 사람이 뽑혔어요. 이 사람이 임명됐어요. 이 사람이 완장을 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을 가진 거예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직분을 받고 직위를 받고 직책을 가지면서 그 순간 힘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력입니다. 이 보상력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힘이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양식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죠.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었고 말 잘 들어야 주고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 세 번째 강제력은 무력이나 징벌을 할 수 있는 거. 힘이 센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무력이나 징벌을 할 수 있는 힘. 그것도 권력이고. 강제력. 네 번째는 참고성. 참고성은 개인의 매력을 발산하고 화려해 보일 때 생기는 힘이랍니다. 그 사람이 그 옷을 잘 입잖아요. 뭔가 이렇게 옷에 신경을 써서 아주 그냥 미끈하게 옷을 잘 입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뭔가 범접하지 못하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만약에 몸빼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티에다가 몸빼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있다고 생각.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그분이 양장을 쫙 차려입었어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두 분 같은 사람인데 옷만 달라졌어요. 누가 더 어려워 보여요? 잘 차려입은 경우가 더 어려워 보이죠. 그렇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개량 한복.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자기가 한복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복을 입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매력. 참고성. 딱 보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거 좀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는 거죠. 또 말을 하다 보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분 중에 서로
이쪽 중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기 시작해요. 뭐 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더 잘해요. 더 똑똑해. 그럼 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대변자가 되어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대변자, 이 사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당신 내 말을 따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참고성.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의 지식을 가졌을 때 전문성, 의사라든지 박사, 또 변호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게 힘이랍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앉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요즘엔 좀 안 그런 거, 요즘에는 참 친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앞에 서면 뭐 제가 졌는지 그렇게 쫙 이렇게 쫄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호통치면 야단만 뭐 이럴 것 같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식이 가지고 있는 힘. 알고 있으면 정보력도 권력이랍니다. 정보력. 필요한 정보를 가지면 그것도 힘으로 권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필요로 할 때 꼭 찾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할 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지 그 사람한테만 물어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만 물어봐. 그게 권력자입니다. 집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 이게 그 집에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할 텐데 아빠한테 하지 않고 엄마한테 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한테만 물어봐요. 엄마가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근데 이거는 강제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정당성을 가졌어요. 글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에게 왕이라는 임명을 받고 이 왕이라는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보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억압하는 강제력도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이 사도들을 죽였죠. 강제력. 화려한 은빛 예복을 입고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참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뽐낼 줄 알아요. 그런 헤롯은 이런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었습니까? 양식을 담보로 백성들을 위협했고요. 백성들에게 억지 칭송과 영광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하는 비열한 권력자였던 거예요. 무력을 동원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은 중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정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힘을 가졌어도 옳은 일에 힘을 써야 될 텐데 그냥 권력을 높이는데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에만 썼던 거예요. 나중에 탈이 나게 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권력을 사용했을 경우에. 또 헤롯은 은빛 예복을 입고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신의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권력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친분을 등에 업고 그 직위를 갖고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조영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신문에다가 리더십에 관한 기고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랍니다. 이 직위를 벗으면 직원들이 나를 따라줄까? 그 오너겠죠. CEO에게 이 직위를 벗으면 직원들이 나를 따라줄까? 내가 사장 자리를 내려놓아도 우리 직원들이 나를 따라줄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힘은 얼마나 될까? 직위가 아니고 내가 뭔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준 힘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감투를 벗어도 사람을 이끌 힘이 남아 있을까? 미국의 특수 섬유 제조기업인 고어사는 네 가지가 없답니다. 첫 번째가 보스가 없고 직급이 없답니다. 보스가 없고 직급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직책이 없답니다. 직책. 세 번째는 큰 조직이 없답니다. 공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조직에서 많이 늘어나면 200명이나 한 250명 되면 어떻게 하든지 둘로 쪼개서 만든답니다. 창업주인 빌 고어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 쪼개라. 그래야 더 정직한다. 쪼개라. 모든 구성원들이 오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을 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라. 네가 주인이라고. 그걸 이 직원들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명령이 없답니다. 거기는 명령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한대요. 직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해서 리더가 저절로 나온답니다. 저절로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리더랍니다. 어떻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리더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진정한 권력은 직위라든지 직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이용해서 영광의 자리에 서서 타인을 억압하고 강제했던 모습을 차마두고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권력으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다든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약점이 좀 있어.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약점을 휘둘러서 나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자기의 순종하도록 만드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는다거나 자기가 아는 것으로 허세를 부린다면 그런 권력은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파멸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썼다가는 그걸로 인해서 패망하고 떨어지고 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권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직위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계급장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분도 없고 영광도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영광이라고는 십자가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가려고 시작을 했던 길이에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의 권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슨 힘으로 제자들을 이끄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강제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에 이끌렸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한 거예요. 행색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은 믿는 자의 인격의 영원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저분이라면,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평생 따를 만하겠다.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평생 그분 따라서 내가 같이 살아도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겠구나. 그걸 온유와 겸손으로 보여준 겁니다. 강제하지 않았고 힘을 쓰지 않았고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쌓아두려고 했고 안디옥 교회는 나누었습니다.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구제하고 부조를 했죠. 헤롯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했고 안디옥 교회는 형제의 약점을 나누어 짊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들의 짐, 너희들의 약점을 나누어 지자. 헤롯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했고 어떻게 하든지 압도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내가 너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내가 너 위에 있다는 것을 온갖 지혜와 온갖 계략을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서 낮은 자리에서 위로하고 섬기며 살았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원리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력이에요. 보고 감동을 한 거죠. 감격을 한 거죠.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저게 진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이구나. 안 겁니다.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그런 힘보다, 그런 시스템보다, 지위보다, 그런 관례보다, 전통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권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힘 자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믿는 자로 살면서 내 힘이 더 세다고 증명하고 확인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더 높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칭송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권력은 주님의 섬김과 사랑,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서 다수가 좋아해도, 많은 사람이 좋아해도 이게 대세인갑다. 원래 사는 사람은 사람 사는 방법은 그런 거야.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분별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입술 것이 아니라 권위 없는 자처럼 살아도 권위를 가지셨던 주님을 따라서 강요하지 않는 자원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권력의 시작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권력의 본을 따라서 땅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